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 제14주 왕국절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이고요. 성경 본문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시편 15편의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14절, 15절,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은 누구인지, 또 주의 성산의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시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또 음미하면서 묵상해 보면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또 이것을 달리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들의 삶이 너무 또 초라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망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본다면 정말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가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힘이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심을 받는 최고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통해 얻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심을 받아 천국의 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주의 장막과 성산에 어울리는 자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노래하는 모습이 도덕적이면서도 또 율법적인 면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행함에 있어서
온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을 예를 든다면 도덕적인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겠죠. 정직한 것은 어떤 계명이 아닙니다. 반면 율법적인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계명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바는 신앙이면서 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증명해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논조를 가져오기 위해서 야고보서 서두에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맞닥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라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이 시험을 야고보는 기쁘게 여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시험을 견딘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주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험을 이기고 견디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일에 읽어야 할 본문 역대하 32장 33장에는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또 므낫세 그리고 손자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좋은 평판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손자 아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히스기야의 좋은 믿음, 또 그의 좋은 태도, 그의 좋은 생각 등이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 잘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 지점을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째서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안 했을까요? 성경을 읽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예배에 참여하지 하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신앙생활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바로 나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지점, 이 부분을 낯설어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죽고 주가 사는 것은 신앙의 궁극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이 죄의 본성,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 죄의 본성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본성이 완전히 죽고 온전하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이룬 셈이죠.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주님은 살아나는 살아계신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으로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우리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신앙생활의 주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에서 므낫세로 그리고 아몬으로 신앙이 고스란히 전수되지 못한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의 주체로서 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므낫세와 아몬의 눈과 마음에는 자신들이 바라는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잘 통찰하고 있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야고보서는 형제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러니 속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행함도 뒤따라야 한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한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맥락과도 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생명으로 면류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식입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밥이 아니라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마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볼 때 부정한 일 행하는 그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따져 묻고 있습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대답이 놀랍습니다.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들, 여러분 바로 나의 몫이라고 할 때에 많은 이들은 신앙생활의 전통을 잘 지키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들의 몫으로서 신앙을 지켜오고 있다면 여러분 전통만 지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배운 전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그 계명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전통을 지키는 행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준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준행하는 사람은 그 안이 깨끗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 바로 사람의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겉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온전하지 못한 신앙인은 결국 그 속에서,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이 솟아나와 악취를 풍기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되었던 어떤 분이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음악을 하는 분인데 특별히 기타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추구했던 음악은 재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통 재즈에는 기타가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게 그렇게 대수야.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기타로 재즈를 연주하면 되지. 별것 아닌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그 사실로 인해 정말 괴로워하다가 기타 연주를 포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 그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또 주님과 동행했다고 지금껏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외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 저에게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의 눈에는 주님만 보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죄인인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겠죠. 주님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 정결한 마음을 얻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 주님만 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외식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남이 대신 자신의 길을 걸어가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은 오롯이 자신의 몫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정결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자입니다. 정결함을 위해 애쓰는 자가 어찌 자신 안에 악한 것이 깃드는 것을 용납할 수 있으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여 자신의 삶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더욱 정결한 마음을 간구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